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6월절이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시고 가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에는 반드시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차례씩 그때에 가서 성전세 순은으로 된 그 반세겔짜리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전세는 뭐냐면 성전을 유지하는 관리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20세 이상 장년들은 성전세를 내는 거죠.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마침 성전뜰을 지나가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온갖 소떼, 양떼, 비둘기,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 파는 장사하는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곳,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북쪽 갈릴리 지역이나 심지어 외국에 있는 이스라엘 교포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러 옵니다. 그럼 그들은 먼 곳에서 올 때 희생 제물을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갖고 와서 이곳에서 와서 좋은 제물을 자기가 원하는 제물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면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제사장과 장사꾼들이 서로 짰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에게 합격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다리가 한쪽이 절든지 눈이 하나가 없든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제물도 이곳에서 산 것이 아니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또 이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흠이 있어도 다리가 절고 눈이 멀고 어디가 뭐가 좀 모자라도 이곳에서는 그냥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비싼 돈에 팔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성전뜰 마당에는 환전상이죠. 환전상. 환전상이 뭔지 알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달러를 바꿀 때 환전한 환전.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온 교포들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돈에는 그 나라 황제의 얼굴이나 그 나라가 섬기는 우상의 모양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성전세를 바치는 돈은 그 순전한 은으로 되어 있는 그 은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들 나라에서 사용하는 은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우상의 모양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용으로 쓰는 반세겔짜리 은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냥 바꾸느냐? 어떻게 해요? 또 값비싸게 돈을 붙여가지고는 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또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만큼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온갖 소와 양의 울음소리, 그냥 똥을 싸고 냄새나니 모든 것들, 환전상의 돈 다 뒤집어버리고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황당해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 와서 제사장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우리를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그대 치우라.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말아라. 아주 음하게 꾸짖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당신 아버지 집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정을 내 보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엄청난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허물고 당신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냐?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고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한 것은 그 건물을 가리킨 것보다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데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참 성전을 회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때 당시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성전으로 왔는데, 아니 내가 성전인데 내가 성전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에서 내가 희생제물인데, 내가 너희들을 위한 희생제물인데 그 예수님이 제물 되신 것을 모르고 소나 양이나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22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 17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시편에 기록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으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야 깨달아진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성전들을 청소하셔야만 했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그들이 와서 편하게 와서 돈을 주고 자기가 원하는 희생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다 내쫓으시는가? 또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세겔로 바꾸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타락이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거짓이 그 속에 있고 장사꾼들이 거짓이 그 속에 있고 그 소나 양과 비둘기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탐심이에요. 탐욕으로 꽉 찬 거예요. 그 탐욕으로 꽉 차 있는 더럽혀진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허물어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곳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고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이 교회.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에스겔서로 돌아가야 돼요. 에스겔서. 저 구약성경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 8장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8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보면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어디로 들어가게 했냐면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 그때 당시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다 망가지게 됩니다. 허물어지게 됩니다. 다 무너졌어요.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무너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이 뭐냐? 그걸 보여주신 장면이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 쪽 어귀 위에 내려놓으셨다. 성전뜰 입구에 북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내려놓았는데 그곳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우상들이 꽉 들이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여기에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의 장면으로 보여주시는데 역겨운 짓, 가증한 짓, 토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막 더러워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꽉 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담백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이 있어 그걸 흐르라 했더니 헐고 보니까 그 안에 9절에도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 담 안에 온갖 벌레와 10절에 온갖 벌레와 불길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에 돌아가면서 그려져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 벽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더니 온갖 더러운 벌레, 짐승, 악강들이 꽉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세요. 11절. 이스라엘 족속 장로 70명이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14절에 가면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어처구니 없는 악하고 더러운 그런 우상들을 위해서 그 우상이 허물어지고 우상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슬퍼하지 않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성전 안뜰로 들어갔는데 성전 안뜰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동쪽의 태양에게 절을 하고 동방태양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반드시 종교가 타락하게 됐어요. 기독교가 타락하고 기독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면 나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망하느냐? 믿음이 망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망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믿음의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물론 이제 구약이죠. 신약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늘 거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서 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쉐키나의 구름이 쫙 피어오르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에 옮겨갔다.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서 성전 문지방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인데 내가 떠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는구나. 그리고 성전들에 앉아 계시다가 그 이상 거기서 머물러 앉아 계실 수 없어서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또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로 하나님의 영이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집, 내 집을 내가 있어야 하는 그 내 집에 있지 못하고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 수 없는 그 엄청난 역겨운 짓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떠나가시는 장면이 이 에스겔서 8장,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더 이상 이대로 내 백성을 방치할 수가 없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기에 우리 가운데 사셨다. dwell,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거주한다. 이 말이 헬라로 오면 스케노라는 뜻인데 이 스케노라는 뜻은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텐트를 치고 텐트가 뭐예요? 성막.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성막, 성전. 몸을 입고 텐트를 성전으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의 때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몸을 입고 그 몸이 성전으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을 방문해 보니까 그것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엉망이. 자,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성전을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왜 헤롯 성전이라고 하냐 하면 헤롯 왕이 그 유대인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이제 유대 왕으로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로마 황제에 돈을 주고 유대인 왕으로 이렇게 유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슬르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웅장한 성전을 짓는데 지금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성전 안에 가득 찼던 더러움과 역겨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고. 어떻게 정결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가 요한복음을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을 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몸을 깨뜨려 죽으시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짐승과 우상과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는 떠나가신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우리의 죄인된 그 죄의 뿌리인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포기하시고 회개케 하는 마음을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성전들을 청소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성전. 이 건물은 껍데기다. 내가 참 성전이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넘어가 보면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 속에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들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이미 부활하셔서 성천하여 하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남겨두신 예수님의 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2번 드려야 되겠어요. 할 수 없이.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에요. 참 성전. 그런데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고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종교적인 의식들, 물론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의식들, 어떤 행위들, 그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시는데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자, 여러분 성경책을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를 펴고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적인 몸을 남기두고 가시는데 그 영적인 몸이 뭐냐? 우리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한번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교회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몸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냥 밥 먹고 건강하고 잠 잘 자고 돈 잘 벌고 잘 살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상에 보여주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로 충만할까요?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꽉 득찬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개똥 철학 이런 걸로 꽉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도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성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의 표적으로, 예수님의 표적, 사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지금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와 몸 두 가지예요. 몸. 자, 여러분 몸이 왜 있습니까? 몸이 여러분 몸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왜 몸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뭐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건데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몸이 왜 있을까? 말씀해 보세요. 몸이 왜 있을까요? 영혼이 거하기 위해서 몸이 있다. 영혼이 거하기 위해서 몸이 있다. 우리에게 몸이 있는 이유는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을 주셨어요. 계란으로 비유하면 계란 껍데기가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잖아요. 이 영혼은 노른자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이 없이 지금 말만 하고 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뭡니까 그러면? 유령이죠 유령. 다 우리가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게 되겠어요. 우리가 몸이 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나라는 껍데기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내 몸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를 보여주는 심볼입니다. 심볼. 부모 자식이 같이 있어요. 우리 정신십사 가족들이 있는데 자, 안 믿는 사람이 처음 우리 교회 온 분들이 이 가족을 딱 봤어요. 그거 뭘 느낄까요? 좀 닮았네? 부모 자식인 것 같다? 느끼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 육신 안에는 육신의 DNA, 부모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부모의 DNA. 육신의 DNA만 들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DNA도 있어요. 영적인 DNA. 여러분 사실 육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것은 사람의 몸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의 예전에 제가 간증들을 보니까 서울대학의 공대의 환경공학과인가 거기에 있던 교수님은 자기 무신론자였는데 미국 유학 가서 이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그 창조주가 누굴까? 성경에 말하는 창조주구나. 자기 발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으면 영적인 DN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둠으로 다 일그러져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기 때문에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서 걸어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겠구나. 말을 안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리고 우리의 몸은 겉모양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속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관리할 때 우리는 주로 뭐 하냐면 건강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3요소가 뭐예요? 건강의 3요소.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 운동 잘하고. 왜 잘 쌉니까 그게? 음식과 잠과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 몸이 잘 유지가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몸이 잘 유지되려면 내 안에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삶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몸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어떻게 하는 몸이냐?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에서부터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남기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누가 계세요? 이곳에 누가 계세요? 이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이게 내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부활하여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예배는 껍데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갈 순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침공해가지고는 다 싸가리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그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게 장식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마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 안에 기둥과 벽에 붙여놓은 그 금을 다 끌고 가고 하나님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은금 그릇 다 챙겨가고 다 허물어버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교회다. 너희들이 교회다. 교회 표시를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내 입에서, 내 말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우리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박 있죠, 수박. 며칠 전에 수박을 샀는데 괜찮은 수박이 마트에서 파는 수박이니까 달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잘랐어요. 씨도 별로 없어요. 근데 씨가 좀 시더라고. 근데 잘라서 먹어보니까 영 맛이 아니에요. 어떤 수박은 딱 잘랐는데 씨도 새까만 뿐 아니라 수박이 그냥 입속에서 살살살살 녹는 거예요. 달콤한 수박이. 여러분 그런 수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맛이 없는 그런 수박. 혹시 우리가 그런 수박, 그런 존재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우리 안에 달콤한 수박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맛을 드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런 교회가 존재할까? 참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요즘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를 펴보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은사도 많고 방언도 잘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들이 신앙으로 무장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으로 다 무장이 되어 있고 전도도 잘하고 전도할 때 예수의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런데 들여다보면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쪼개져 있어요. 그 1장에 가보면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교회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서로 끼리끼리 오는 거예요. 끼리끼리. 난 누가 좋아? 난 누가 좋아? 끼리끼리.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음행을 하고 사람은 우리가 말로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런 그 일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법정 고소 고발을 하고 혼인 문제가 좀 복잡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그러고 또 우상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을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새신자가 믿음의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찬을 주에 만찬을 하는데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모여가지고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술이 취하도록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나중에 일 다 마치고 늦게 온 사람들 가보니까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고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온갖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면 자 앞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예,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다 갖고 있는 참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 김석환 집사 영어로 성도를 뭐라고 그러죠? saint. 여러분, 성이라는 말이 어디 분 줄 아세요? 성 베드로, 성 테레사. 이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무에게나 성자를 안 붙입니다. 성 김대건 신부, 성인식 하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인식.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고린도 교회 같이 문제가 많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행실이 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사람들에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혹은 여러분 부부를 보고 가족을 보고 우리 교인들을 볼 때에 흠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 형편없고 정말 꼴이 말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여진 자라고 부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많구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내가 한 번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회개하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짓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대신에 무슨 말들이 많이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방금 했죠.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 하나님이 성도라 부른다. 성도, 세인츠라 부른다. 그리고 3장 16,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옆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하면 하세요.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 네. 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보면 17절 19절에도 보면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내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으니까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음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자다.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라 그래도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야,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주님이 설파하시는데, 성령님이 설파하시는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그토록 형편없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가 왜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처음부터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랬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가 그렇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누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습니까? 교회가 누가 교회를 더럽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고린도 교회처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딱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잘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
자기 열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들 안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겁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요. 큰 소리 치고 막 교회를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열심 없는 사람은 그러지도 않아요. 열심히 탁심한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들이랑 막 싸우려고 드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우리는 누구 힘으로 신앙생활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소원도 주시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거예요. 또 회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회개가 뭡니까? 회개. 회개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 믿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지는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개의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비록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성전뜰에서 짐승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부족해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예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다. 아멘. 한번 우리 공동기도문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있는 온갖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더럽혀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성전에 찾아오시니까 성전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고 뒤집어진 소와 양과 돈 바꾸는 상은 단순한 소나 양, 비둘기나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욕심이요 위선이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제 안에 있는 거짓과 종교적으로 포장한 위선, 주님 역겨워하실 것, 구약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예수님, 내가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전인데도 내 안에 탐욕과 위선이 가득 차서 성전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몹쓸 질병까지도 거룩한 나의 몸을 괴롭힙니다. 성령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살아갈 은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